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존귀하신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또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자격이 있어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고 교회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유대교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데려다가 잡아가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하게 하셔서 바꿔놓으셔가지고 평생 맞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내를 5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교하는 그날까지 헤롯 때 베드로와 함께 순교했죠. 그 순교하기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그와 같이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어떻게 지나온 시간들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남은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지 모르지만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내 가족과 형제들 믿지 않으면 한 번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죽지만 또 한 번 예수님 오실 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믿지 않는 자는 너는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 왜 믿지 않고 왔느냐?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니까. 잘 나고 못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도 바울 같이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모르고 그랬지만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택하셨다. 저와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저와 우리들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난 뒤에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40에 하나 가만 40을 때리면 잘못하면 죽나 봐요. 40에 하나 감안되면 39대잖아요. 태장 맞는 게 39대. 40에 하나 우리들은 거기 우리들은 5대만 맞아도 못 살 겁니다. 못 살 거예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입니다. 5번. 감옥에 갇히고 골짜기에서 강도도 만나고 유라굴라 태풍도 만나고 수도 없이 그러나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 길만을 위해서 평생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헤롯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세밀하시고 정금 같고 우리의 주신 말씀도 정금 같은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순전한 어머니의 순전한 모유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리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정미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요, 아까 우리 성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신 사랑과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오고 주변을 통해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랑대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복음 지난주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고 내 아내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준 물질, 자동차 모든 것이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 때가 악한다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제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을 주신 우리 자녀들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난 모든 시간들은 다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게 하셨으니까 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지식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줄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무지 노력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목사가 되고 왜 이럴까? 간증을 하니까 창피한데. 우리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요새 우리 사모님 안 계시네? 어디 가볼까요? 여기 계시네. 네, 요새 좀 가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이렇게 짜증을 한 번씩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좋게만 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잘하면 좀 짜증 안 내겠죠. 근데 제대로 못하니까 다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좀 목사니까 믿는 사람을 차원을 넘어서도 목사잖아요. 하나님 목사라고 세웠으니까 그래요. 넘어가자. 그 뒤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내를 이렇게 좀 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맞대. 맞대고 왜 이렇게 짜증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후회가 돼서 아이고 왜 이렇게 소갈머리가 조금 그래서 사모님은 주방에서 이제 이게 교회 오시면은 치울 것이 많으니까 막 치우고 이제 청소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좁고 참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건 챙겨서 못 오겠네. 근데 아무튼 소갈머리가 이렇게 좁고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바꿔질 때가 있을 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척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고 정말 유대교를 믿는데 특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신경이 좀 두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는 내가 내 모습이 왜 이런가? 그러나 그게 우리가 본질인데 어떻게 해요? 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땅에 나와 우리 함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서 앞에서는 그렇게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에베소 와서는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이제 알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도 변하지도 못하고 똑같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걸 택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셨는가. 그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바꿔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들은 오늘 지금 고린도서 제가 가끔 예배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토록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맡기셨구나.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씩이나 맡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간 줄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우리들도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때로는 성질을 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다 죄에 대한 죽은 자가 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성질 부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바퀴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셨구나. 천국에 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포함되어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